구약 성경 966페이지입니다. 나가서 8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사과나무는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 지금 거친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친들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친들에서 어떤 신부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는데, 주님, 저희 연약함과 불의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의 음성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들, 그러니까 거친들 생각하면 조금 힘들 것 같죠. 거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도 있고 낮은 산, 높은 산, 중간 산, 물도 있을 거고 시냇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태 집사님 정도 되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하고 바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강이라고 리버, 강하고 바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냇물의 모든 것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과 바다가 정말 시냇물을 가려서 받게 되고 또 시냇물을 자꾸 질책하고 정죄하고 꾸짖었다면, 그랬다면 강이라는 크라운이 안 됐을 거고 바다라는 그 왕관을 쓰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리더로 세우셨고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면 내가 더 낮아져서 정말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시냇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내 삶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되겠구나, 이것이 내 삶에 붙어있는 내 것이 아닌 때들, 내 것이 아닌 상처들, 내 것이 아닌 상함들을 다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한 주간 보내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제 안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요즘 사사기 말씀 보잖아요. 사사기 보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나오는 거였구나.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고 정말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그냥 2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유배당하듯이 살아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잡류들과 어울려서 불량배 노릇이나 해야 되고, 자기 힘 믿으면서 내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독고다이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마치 버려진 것 같이 살게 되는데, 이 입다가 그렇잖아요. 상처투성이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상처는 먼 사람들한테 받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는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친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의 오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당신의 삶이 천국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지옥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늘 매일 만나야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면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거고, 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 다 깨달아지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냇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내려고 그럴 때 나의 삶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고 예수의 마음이 읽혀지고, 아, 사과나무에서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냥 거친 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하고 거칠지요? 왜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들이, 애매한 고난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 왜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저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빈털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개털이라고. 개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꺼낼 게, 털어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개털 인생도 아니고, 제 인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에 밑 빠진 독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 삶 안에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 이 은혜를 내가 가두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고 밑이 완전히 빠져갖고 언제 이게 다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도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즌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바른 말씀에 적용을 못하니까 힘이 없고 계속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뭔가를,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버하게 되고 지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상처에 쓴 뿌리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앵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분노는 바르게 표현되지 못합니다. 이 분노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화내야 될 것을 갖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화를 내면 승질 한번 내갖고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뭔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복구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이런 삶인 거예요.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입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들과 싸울 때 누가 입다를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니었나요? 기드온이 그 적은 300명 갖고 13만 5천 명 갖고 싸울 때도 누가 기드온을 승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셨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 잘하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님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그래갖고 이 병은 어떤 식으로 형성된 병이냐? 부모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병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병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이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안에 깨달아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몰려온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하며 자기 연민 속에 푹 빠져들게 하고, 또 내 삶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 덮어보려고, 이 수치가 남한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혹시 누가 알고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스스로 그 생각 속에 쌓여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수근수근 될 거야. 비방할 거야. 질투하고 있을 거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소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나 혼자서 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아니었을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오늘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읽잖아요. 16장? 13장을 읽고 있는데 13장을 읽을 때까지 사사가 6명이 등장합니다. 이 6명의 사사가 제대로 된 사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후의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사사가 한 명도 없는데 사사로 부름받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 수많은 사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고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딱 찍어주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누가 사사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뜨면,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분발, 나의 노력, 나의 자원,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단위에 서 있고 누가 찬양 인도에 있고 누가 뭘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일에 드러나야 될 단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가 자꾸 자기를 통해서 이 삶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 위주로 인생이 어떤 건지를 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기분 좋아서 으쓱으쓱 거리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는 반대의 경우가 되면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남이 하지도 않은 얘기도 스스로 들어버리면서 스스로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이 거짓의 소리로 한 모든 얘기들을 다 이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얘기를 거짓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해야 될 그 파이프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파이프에 거짓으로 인한 자기 연민을 붙이고 죄책감을 붙이고 수치심을 붙이고 두려움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자기 자원들,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을 다 내주잖아요. 이게 차 한 대씩 사줬다는 거예요. 현대인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사사가 고작한 일이 자기 새끼들 차 한 대 사줬다, 이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1.1획도 땅에 떨어진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 고작 사사가 몇 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자기 새끼들 많이 낳아버리고 그러나 그 새끼들한테 어떻게 해줬다 이런 얘기, 이것 빼니 쓸 게 없는 사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싸웠지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는 전쟁 가운데서 누가 싸우겠어? 하나님이 싸우겠는데 마치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이 싸움에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 전리품이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금귀고리 좀 모아줘봐. 이래가 그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고, 입다는 또 그러잖아요. 이 전쟁 가운데 흥분해갖고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서원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 목사님이 하는 주옥 같은 설교를 못 들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봤어요. 기도하고 그러는데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어떤 캐릭터를 차지해요. 어떤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서 그 약속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거꾸로 얘기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다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삶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평한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은 갑자기 이스라엘은 또 이상한 헷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의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은 이방들을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어요. 완전히 끝날 것 같아. 그럼 이스라엘이 그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잖아. 빈털터리 개털 인생이 되고 나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꼭 어떻게 했죠? 옷을 찢어. 일단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죄를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주님 나를 덮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다니고는 나는 이 시간 살아낼 수가 없네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뭐냐면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사람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내게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쫙 보내세요. 사사 때문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에 이겼는데 왜 사사가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사사가 뭔가 취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은 업되는 것처럼 아주 잘 되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들은 완전히 다운된 것도 있었어요. 다운되고 업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될 바른 적용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떠올려야지. 그래야지 바른 적용이 되고 이 적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 상황을 이기지 않아도 이 현상을 풀어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 하나님 붙잡고 나면 모든 문제는 꽝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소원 성취에 대한 그런 야망들, 그런 갈망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있는 모습이신데 거기서 내가 손만 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 떼어놓고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손과 놓은 것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 인생이구나. 이 그림을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 그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면 하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고, 그때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잉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힐링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잉크, 하나님의 사랑의 잉크. 오늘 저는 오래간만에 학교 갔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그 부모님 모시고 와서 그 공개 수업하는 날이어갖고 참 애 낳고 처음으로 그런 데 가봤어요. 어젯밤에는 목욕도 했어요. 오늘 창간 수업 가려고. 그래갖고 내일은 무슨 옷 입고 가야 되나, 이제 코디에 좀 신경을 쓰고, 물론 이렇게 입고 왔죠. 그리고 머리를 막, 우리 아내가 머리 빗으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 좀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는 저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몇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요. 뒷자리에 이렇게 탁 앉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뒤에서 두 번째 딱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인사를 하니까 우리 아들도 뒤로 싹 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우리 보금이가 있잖아, 코평수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이 코평수 넓어지는 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약간 흥분하면 코평수가 이렇게 넓어져요. 약간 기분이 좋으면 코평수 넓어져. 그래갖고 뻥치다가 걸리면 우리 아내는 금방 코평수만 봐요. 뻥이지! 그러고 코평수 딱 보면 뻥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금이가 딱 앉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다리를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걔는 사소한 행동이지만 저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다리 떠는 것도 지혜비랑 어쩜 저렇게 똑같냐.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업이 시작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까 우리 보금이를 시키더라고요. 애가 그 한국어를 다 잘 못 알아들을 텐데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든 건 있잖아, 자신 없는 거야. 반 정도. 진짜 자신 있는 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딱 드니까 선생님이 박보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 딱 일어나서 옆으로 딱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유, 걔 대답하는데 그 대답하는 0. 몇 초 동안 제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저는 우리 또 이런 창간 수업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혹시 질문할까봐 선생님이, 그럼 내가 대답 못하면 쪽팔려지잖아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걸 뚫어지게 쳐다봐요. 선생님 무슨 얘기하면 그거 완전히 설교 듣는 것보다 더, 그냥 아브라함 목사님 설교할 때는 거의 졸았는데 설교 그 선생님 얘기를 한마디도 놓칠 수 없다 그러면서 다 적어가면서 이거 쫙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끝나고 얘기를, 아버지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떨려갖고 수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끝났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신, 수업하신 내용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였어요. 모든 일은 있잖아요,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우리 삶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탁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서 뭐가 쭉 올라오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곳은 늘 원인과 결과, 현상, 보여지는 현상, 눈앞에 있는 상황, 조건, 내 안에 있는 반응만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 모두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알게 되는 것인데, 주님, 진정한 답, 선생님도 가르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
그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들이 자유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학교가 예배당 될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한테 오셔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한 3년 정도만 고난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아주 쫄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 회사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나 그 옆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문 닫지 않을 정도만 유지되고 고난 좀 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이 거친들을 제대로 아시는구나. 거친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애매한 고난, 핍박, 연단.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연단, 하물며 칼이 다가와도 이 칼을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을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계산법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대입시키니까 이 칼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알맹이를 담아서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주지 않잖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으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게 되겠구나.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잖아요. 이젠 우리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가 팔아먹은 저 동생이 이제 난리 났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이 고난, 이 거친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이 고난을 가지고, 이 고난의 재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고난을 받아야 됐잖아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계속 끌려다녔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험한 길을 주셨는지. 물론 내가 약간 색동은 있고 뽐내고 내 꿈 자랑하고 그런 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요셉은 그 원망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 고난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맞아,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 같아서 이 고난 때문에, 이 서슬퍼는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야.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 쉬지도 않고 일하실 것인데,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43장 1절에 얘기합니다. 야곱아,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겁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붙들리라. 너는 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13장 3절에 얘기합니다. 아이 없는 삼손의 어머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인생 같은, 아무 열매 없이 빈손으로 살아야 되는 헛헛한 인생, 개털 인생이었던 삼손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으라. 그 아들을 나시르르로 구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어미의 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딸아 기억하라. 이제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시린의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기리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구나. 오늘 우리 삶에 왜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냐면, 우리 삶에 늘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고, 화장실을 가도 믿음으로 가고, 잠을 자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설령 누군가에게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한다든가 충고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날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다시 1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 우리를 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난 그 다음에 넥스트 인생을 위해서 새 생명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특권과 축복, 나시린의 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거룩한 소명받은 자들, 하나님의 불, 누구도 끌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로 일어나야 될 세대들, 빛의 사자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눈을 드셔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미소를 잃지 않으신 그 하나님, 수가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57절, 5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7절, 5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어떤 설명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67절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 이유를 아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내모시는지 아셨죠? 우리 인생의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될 코스가 거친 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친 들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친 들에 정확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71절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히요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늘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개되지 않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사 중에 사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예수를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정말 퍼레이드하면서, 그리고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꿈꿨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들, 하늘의 유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유산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희 묵상한 말씀이었는데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예배팀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배팀들 잠깐 나와주세요.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제가 어저께 전남대 이렇게 가니까 전남대 캠퍼스 안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꿈, 열정, 비전. 참 감동받았어요. 꿈, 열정, 비전.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저것보다 더 큰 소명이 있잖아.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마음 안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걷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저는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명의 불을 일으켜 주시라고, 하나님 이 소명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추적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워킹 위드 지저스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광의 빛의 발광체가 있는데 하나님 그 내관을 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터뜨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리바이벌, 부흥으로 진정한 개혁, 예수 혁명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포도주 독주 먹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탐하지 않고,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며
나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